사도행전 6장 1절부터 우리 7절까지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오늘은 우선순위가 흐려지면 정체성이 무너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전에 한 존경받는 원로 배우가 연기 대상 시상식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스타를 두 종류로 본다. 모델 스타와 액팅 스타이다. 모델 스타는 요행이 한번 뜨고 난 후에 광고를 많이 하고 돈도 많이 벌면서 연기는 잘 하지 않는 스타이고, 액팅 스타는 인기도 있지만 연기를 알차게 잘하는 스타다. 이런 식의 말을 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배우라면 연기에 집중하고 연기를 잘해야 진짜라는 겁니다. 배우가 연기는 거의 하지 않고 늘 TV 광고에만 나오고 있고 잡지 모델로만 활동하고 있다면 배우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배우가 아니라 CF 모델, 잡지 모델이라고 불러야 할 겁니다. 진정한 배우는 언제나 연기가 1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수는 노래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가수라면 늘 노래를 앞세워야 합니다. 다른 것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가수라면 언제나 노래가 그 사람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작년에 나훈아 씨가 TV로 공연을 해서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분은 정말 가수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매일 노래 연습을 한다고 합니다. 또 그분은 여행을 다녀도 그냥 놀려고 여행을 다니는 것이 아니라 가수로서 노래하는데 영감을 얻기 위해서 여행을 다닌다고 합니다. 천상 가수입니다. 진짜 가수들은 이렇게 늘 노래를 하고 노래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삶이 노래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메시지를 전해도 노래로 전하고 위로를 해도 노래로 위로합니다. 가수는 언제나 노래가 1순위라는 겁니다. 만약 가수가 노래를 뒷전으로 미루어 버린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가수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그저 전직 가수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이 사역의 1순위가 있습니다. 그 1순위의 사역이 흐려지면 교회의 정체성이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배우가 연기를 앞세우지 않으면 진짜 배우라고 할 수 없고, 가수가 노래를 앞세우지 않으면 진짜 가수라고 할 수 없는 것처럼 교회도 감당해야 될 1순위의 사역을 앞세우지 않으면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들은 교회 사역의 1순위, 교회 사역의 우선순위를 제대로 확립함으로써 교회를 바로 세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사도들이 지도하는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로 인한 문제가 벌어졌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가 매일 구제에서 소외되는 것 때문에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하는 그런 문제가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교회 사역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립함으로써 해결을 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아멘. 여러분, 지금 교회 안에서 무슨 문제가 벌어졌습니까? 구제로 인한 문제가 벌어졌습니다. 구제로 인한 갈등과 원망의 문제입니다. 이때 사도들은 우리가 구제를 더 꼼꼼하게 못했다, 사람들을 더 세밀하게 살피지 못했다, 이런 데서 문제의 원인을 찾지 않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어디에서 찾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았다, 여기에서 찾고 있습니다. 여기서 접대라는 말은 구제하는 일을 가리키는 겁니다.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제쳐놓고 자기들이 구제하는 일에만 몰두한 것을 교회 문제의 원인으로 규정을 한 것입니다. 물론 구제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구제는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또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문제는 뭐냐? 구제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구제하느라고 말씀을 제쳐놓은 것이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 말씀 사역보다 구제 사역을 더 앞세운 것, 말씀 사역보다 구제 사역에 더 몰두해 버린 것,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7 직분자를 세워 구제를 담당하게 하고 자기들은 말씀 사역에 온전히 집중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4절 말씀을 또 한번 보십시오.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우리가 좀 전에 봤던 2절에서는 말씀을 제쳐놓은 것이 문제다, 그렇게 사도들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4절에서는 말씀과 함께 뭘 언급하고 있습니까? 기도를 함께 언급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언급하고 있는 것은 말씀 사역을 뒷받침하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 없이는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또 기도가 없이는 말씀을 제대로 선포할 수도 없습니다. 기도가 없으면 말씀이 살아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기도를 통해서만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그 말씀이 영혼에 자극과 변화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같이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기도를 같이 언급하고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초점은 어디에 있느냐? 말씀 사역에 있습니다. 말씀 사역을 우선시하면서 기도 가운데 말씀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겠다, 이것이 사도들의 결단입니다. 결국 이 2절과 4절 말씀은 사도들의 우선적인 사역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사도들은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1순위로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아울러 이 말씀은 교회의 우선적인 사역이 무엇인지도 가르쳐 줍니다. 이 사도들은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교회의 사역 방향을 누가 결정짓느냐? 이 사도들이 결정을 짓습니다. 그러니 사도들의 우선적인 사역은 곧 교회의 우선적인 사역이 됩니다. 따라서 사도들의 우선순위가 말씀 사역이라는 것은 교회의 우선순위 사역 역시 말씀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물론 교회는 구제도 해야 합니다. 성도들 사이에 교제도 해야 합니다. 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선한 일들도 감당을 해야 되고 가능한 사회 참여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구제에만 몰두하고 있거나 신자의 교제에만 몰두하고 있다면 그것은 교회가 뭔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 말씀이 없다면 교회가 구제하는 것이 세상의 구호단체와 다를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교회에 말씀이 없다면 신자들이 열심히 교제하는 것이 동창회라든가 향후회와 다를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교회가 말씀은 없고 열심히 사회 참여만 하고 있다면 시민단체와 다를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또 교회가 말씀을 등한시해버리고 정치활동만 하고 있다면 이 교회가 정당과 다를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교회 안에 말씀이 없어져 버리면 세상의 다른 기관들과 똑같아져 버립니다. 여러분,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교회인 것입니다. 말씀이 밀려난 교회는
친목단체인지 구호단체인지 시민단체인지 분간이 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늘 말씀 사역을 앞세우고 그 말씀을 중심에 둬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교회가 교회되는 것이고 교회로서의 존재 가치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 늘 이 말씀 사역이 우선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사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늘 말씀 사역이 우선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예수님은 굶주리는 무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성인 남자만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굶주리는 많은 무리를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굶주린 무리를 접대하는 일을 행하신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주된 관심은 그저 사람들의 육신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 그것을 훨씬 더 중요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이 배부러진 무리가 계속해서 육신의 떡을 요구하면서 예수님께 집착하자 이 무리를 피해 떠나버리십니다. 그래도 이 무리가 계속 육신의 떡을 요구하면서 예수님을 계속 따라오자 이들을 향해서 아주 원색적인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육신의 떡을 구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구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지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선포하신 겁니다. 이 복음이 선포되자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다 떠나버립니다. 육신의 떡을 간절히 기대했는데 복음의 말씀을 예수님이 선포하시니 실망하면서 다 떠나버린 겁니다. 여러분, 만약 육신의 떡을 공급해서 굶주린 사람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면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이렇게 안 하셨을 겁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면서 굶주린 무리를 먹여주고 또 먹여주셨을 겁니다. 접대하는 일을 계속 하셨으리라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를 않으셨습니다. 육신의 떡이 아닌 영생의 양식을 주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하고 그것이 그분의 궁극적인 목적이었기 때문에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신 겁니다. 그분은 육신의 떡보다 영생의 양식을 주는 일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사역을 하셨으니 예수님을 머리로 삼는 교회도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처럼 말씀의 사역을 더 우선시해야 하는 겁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의 모습도 이 말씀 우선의 사역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여기 보면 성도들이 뭘 하고 있느냐? 서로 교제합니다. 떡을 떼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일을 힘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맨 앞에 뭐가 있습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 말이 있습니다. 사도들의 말씀 가르치는 일이 먼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냥 막 교제한 게 아닙니다. 그냥 떡을 뗀 것이 아니고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먼저 받았습니다. 말씀을 배우고서 그 말씀의 원리대로 서로 교제한 것이고 말씀대로 떡을 뗀 것이고 말씀대로 기도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 사역이 1순위로 나가면서 교회의 모든 다른 사역들이 이루어진 것이 처음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을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사도들이 구제에만 몰두해버리고 말씀 사역을 소홀히 다루었을 때 교회 안에 문제가 벌어진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말씀을 등한시하고 구제라든가 사회봉사만 일삼는 그런 교회나 단체는 언제나 문제가 일어나고 쇠퇴하고 말았습니다. 20세기에 세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쳤던 선교단체는 SBM이라고 하는 학생 자원 운동입니다. 이 학생 자원 운동이라는 단체는 1886년에 세워졌는데 이 단체가 놀랍게 성장하고 세계 선교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이 단체가 놀랍게 성장하고 전 세계 복음화에 크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것은 이 단체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1순위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학생 자원운동이라는 단체가 처음 세워진 때는 영적으로 그렇게 좋은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영적인 황금기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암흑기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무시하는 풍조가 대학교에 가득했습니다. 소수의 신자들이 학교에서 모여 기도를 하면 주변 학생들이 조롱하며 돌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을 보면서는 비지성인이라고 매도를 했습니다. 교회가 십자가의 대속의 복음을 선포하거나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가르치면 비웃었습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피를 가지고 죄사함 받는다는 그런 헛소리를 하고 있느냐.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책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을 하느냐. 그렇게 조롱하면서 비방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의식을 하기보다는 차라리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교회가 구제하고 사회 정의를 위해 교회가 힘쓰는 것이 훨씬 더 가치가 있다,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풍조 가운데서도 이 학생 자원운동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복음을 전파하고 말씀을 전파하는 사명을 앞세웠다는 겁니다. 그렇게 나갔을 때 4만 명의 미국 대학생들이 이 단체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2만 명이 선교사로 나가게 됩니다. 1920년에는 한 해에 2,783명의 학생들이 가입을 했습니다. 교회와 성경을 불신하던 풍조가 가득한 그때에 그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이 단체 안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력했던 운동이 1938년에 가서는 한 해에 겨우 25명이 가입하는 그런 모습으로 쇠퇴하고 전락을 해버립니다. 그 원인이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복음 전파, 말씀 전파의 사명보다 사회적 책임을 이 단체가 앞세우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때부터인가 그들은 인종차별 문제, 빈민 문제, 전쟁 문제, 고아 문제, 낙태 문제, 이런 사회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기보다는 그런 문제들에 더 집중하고 몰두했습니다. 사회적인 활동, 정치적인 활동에만 집중하고 매진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학생 자원운동이 몰락하고 쇠퇴해버린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공부할 때 미국의 교회들과 한국의 교회들을 쭉 훑어보면서 간단한 논문 하나를 쓴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논문을 쓰면서 쭉 조사를 해보니 독특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미국이든 한국이든 성장하고 확장하는 교회들은 하나같이 복음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열심을 품고 있다는 겁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성장하는 교회치고 복음을 무시해버리고 말씀을 무시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과 말씀을 뒷전으로 밀쳐버린 교회들은 한결같이 쇠퇴를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사회 참여를 하면 안 된다, 구제나 사회 봉사가 무의미하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 갈 수 있는 좋은 일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갈 수 있는 정의로운 일들도 많습니다.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우선순위를 제대로 정립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 갈 수 있는 좋은 일들, 교회 갈 수 있는 바른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 그 일을 우선적으로 해야 합니다. 교회가 줄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 교회만이 줄 수 있는 것을 먼저 줘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교회만이 줄 수 있는 것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말씀 사역을 우선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 우선순위가 흐려져 버리면 교회의 정체성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교회가 쇠락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뒷전으로 미룬 교회가 문제를 일으키며 쇠락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뭐냐? 말씀을 뒷전으로 미뤄버리면 사탄의 세력을 깨트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교회가 버려버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그 성령의 검을 버리고서는 사탄과의 싸움에서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반드시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사탄의 세력이 있습니다. 사탄이 견고한 진을 치고서 사람들을 올가매고 있습니다. 그 견고한 사탄의 진은 인간의 이성이나 철학이나 인간의 사상 가지고 절대로 깨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올가매고 있는 사탄의 견고한 진은 오직 말씀으로만 깨어져 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만 사탄이 쫓겨갑니다. 그러기에 복음 선포를 포기하고 말씀 사역을 소홀히 하는 교회는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말씀을 포기한 교회는 사람들을 영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믿음을 심어주지 못합니다. 교회도 성장하지 않습니다. 사탄을 쳐버리는 성령의 검이 없으니 그 어떤 변화도 없고 그 어떤 구원의 역사도 없고 그 어떤 영적 성장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사탄은 복음이 없고 말씀이 없는 봉사나 구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없는 성도의 교제를 조금도 위협으로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 봉사나 구제 교제는 사탄의 왕국에 조금도 타격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늘 어떻게 많이 접근을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도록 접근합니다. 말씀을 버리라고 미혹을 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런 시대에 말씀이 통하겠느냐? 지금 이런 시대에 사람들이 말씀에 반응을 하겠느냐?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보다 사람들을 돕고 구제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다.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기보다는 사회의 부조리, 사회의 불의, 사회의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고 소중하다. 그런 일을 해야지만 교회가 살 수 있다. 이렇게 미혹을 한다는 겁니다. 또는 이런저런 다른 사역들에 교회가 몰두하게 만들어서 말씀 사역을 소홀하도록 만들어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데에 미혹되어서 말씀을 뒷전으로 미루어 버리면 교회가 반드시 쇠락합니다. 말씀을 버린 교회는 사탄의 왕국에 생채기 하나 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오직 말씀을 앞세우며 나아갈 때 사탄의 왕국을 깨부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사도행전 말씀 전체가 그것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보면 교회가 한 단계 한 단계 확장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이루어질 때마다 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늘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확장되는 때를 언급하는 오늘 본문 6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때는 교회 안의 문제를 잘 해결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6장 7절 맨 앞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한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확장되어 간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까지 복음이 확장되는데, 그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의 확장을 마무리하고 이방 선교 준비까지 다 마친 부분이 사도행전 12장 24절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4절 말씀을 보면 또 뭐라고 하느냐? 여러분,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 사역이 마무리되고 이방 선교 준비가 끝났을 때 그때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했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뒤로는 사도행전에서 어떤 얘기가 펼쳐지느냐? 본격적인 이방 선교를 하는 사도 바울의 사역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 지역으로 몇 번의 전도 여행을 떠납니까? 3번의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크게 확장시킵니다. 이 3번의 전도 여행이 대략 마무리되는 부분이 사도행전 19장 20절입니다. 그 말씀을 또 여러분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확장되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단계별로 확장될 때마다 사도행전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했다라고 합니다. 교회의 확장,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말씀의 왕성함과 한결같이 같이 가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서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로마로의 여행입니다. 이 로마 여행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로마 여행을 마무리 짓는 말씀이 사도행전의 맨 끝 구절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인데 그 말씀을 또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로마로 간 바울은 가택에 연금됩니다. 밖으로 나가지는 못하고 찾아오는 사람들만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바울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습니다. 다시 말해 바울이 말씀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거침없이 구제하고 거침없이 사역 참여하고 거침없이 정치 활동을 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거침없이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거침없이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이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사도들의 사역, 교회의 사역입니다. 거침없이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며 말씀을 왕성케 하는 사역, 그 사역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 그리고 교회의 확장, 여러분, 이것이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는 사도들의 사역, 교회의 사역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는 말씀 사역이 1순위라는 것을 언제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우선적 사역은 말씀 사역입니다. 그 토대 위에서 구제도 하는 것이고 교제도 하는 것이고 사회적 책임도 감당하는 것입니다. 최근 코로나 상황에서 교회의 공공성,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가 공공의 질서와 안정, 공공의 복지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물론 교회가 공공성을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회의 공공성이라는 것도 말씀 사역의 토대 위에서 보여줘야 되는 모습입니다. 말씀 없이 공공성만 추구하면, 복음 없이 공공성만 추구하면 그저 건전한 사회단체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교회는 건전한 사회단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적인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성을 추구할 때에도 항상 무엇을
먼저 앞세워야 하느냐? 복음의 선포를 앞세워야 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앞세워야 하는 겁니다. 말씀 없이 공공성으로만 나아가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한낱 건전한 사회단체로 몰락을 해버리는 겁니다. 언제나 말씀 사역의 우선순위를 잃지 않아야지만 교회가 교회로서 존재해야 합니다. 말씀 사역의 우선순위를 부여하지만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됩니다. 반대로 이 우선순위가 흐려져 버리면 교회의 정체성이 무너져 버립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존재 이유가 사라져 버리고 교회의 존립도 위태로워집니다. 말씀을 뒷전으로 밀어버린 교회는 하나님이 더 이상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사탄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를 명심하시고 언제나 말씀 사역에 우선순위를 두시고 기도하며 말씀 사역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우선적인 사역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많은 사역이 있고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최우선으로 앞세워야 하는 사역은 말씀의 사역인 것을 우리가 한시라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를 초월하여서 복음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이 사역에 우선적으로 들여지게 하시고 이런 모습을 통하여서 교회로서의 모습을 잘 드러내며 교회가 영적으로 건강하게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